지난 주일에는 레위기서의 주요 교훈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서의 주요 내용은 5가지 종류 제사에 관한 교훈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죠. 레위기서 1장에는 그 중에서 번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짐승들이었죠. 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이 번제물로 사용되었던 흠없는 양이나 혹은 소 또는 염소 또 비둘기로 드린 그 제물은 세상의 죄를 지시고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잘 보여준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소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제란 단어를 영어 번역에서 보면 The Grain Offering이라고 해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라고 번역을 할 수 있죠. 이 제사의 제물은 소나 양이 아니라 곡식을 가지고 드린 제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사의 제물은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곡식의 가루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습니다. 곡식 중에서도 밀과 보리를 제물로 삼았죠. 그리고 이 가루 위에는 기름을 부어 섞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름은 주로 올리브유, 감람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위에는 다시 유향을 놓고 단 위에서 불을 붙이게 하여 향기로운 냄새를 태워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에서 올라오는 향을 맡으시고 제사를 연락해 주셨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린 제사였죠. 따라서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제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소제물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남은 부분을 아론의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제의 예물 가운데는 화덕에 구워서 떡을 만들어 제물을 드릴 수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재료는 역시 고운 가루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루에는 누룩은 넣지 말라고 하셨죠. 이렇게 구운 떡을 무교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 가루로 떡을 이제 만드는데 번철에다가 이제 철판에다가 구워서 또 드릴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이때도 고운 가루를 재료로 해서 만들려고 하셨죠. 무교병으로 만들 때 기름을 섞어서 향기가 나도록 했습니다. 이런 규례들을 보면 소제의 재료는 한결같이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임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금지된 것은 누룩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화덕에 굽지 않고 소채 삶아서 또 그것을 제물로 삼을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삶는 경우에도 이 재료는 꼭 고운 가루를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불에 구워서 향기를 낼 때도 역시 기름을 넣도록 하셨죠. 그리고 이 남은 것은 역시 아론의 후손들에게 나누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또 이때도 누룩은 넣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빼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이었어요. 자, 그러면 재료를 종합해 보면 고운 밀이나 보리를 사용할 것, 고운 가루를 만들 것, 여기에 기름을 넣을 것, 그리고 향을 거기에 태울 것과 마지막으로 소금을 넣어라. 이제 금지된 것은 누룩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재의 주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말씀대로 곡식을 이제 가꾸면 그 중에 제일 첫 곡식, 아주 좋은 곡식들을 거두어서 깨끗이 정절을 하여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소제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 레위기서를 보실 때 소제라는 말 나오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하나는 모든 소제물은 반드시 고운 가루를 사용해라 하는 것이 주요 교훈입니다. 이 소제물에 사용되는 곡식은 밀과 보리였죠. 이것은 여름에 나오는 곡식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밀이나 보리를 거둔 다음에 햇빛에 잘 말립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이 곡식을 거둔 다음에 주로 타작 마당에다가 널려서 이 햇빛을 잘 받기 위해서 마른 곡식, 밀과 보리로 만들어 그리고 이제 타작을 하죠. 긴 막대기 같은 것을 이제 두들겨서 그 이삭에서 곡식이 떨어져 나오게 합니다. 그들은 그 위에 이제 키질을 해서 쭉정이를 알곡과 구별을 시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 선인과 의인을 나눌 때 키질하는 것처럼 해서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은다 라고 말씀할 때 바로 그런 이 키질을 하게 했습니다. 키질을 해서 이제 알곡을 따로 모은 다음에는 큰 맷돌에다가 넣어서 이걸 갈아서 껍질을 벗깁니다. 이 껍질을 벗기는 과정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하고 나면 굵은 밀이 이제 이게 잘게 부서지긴 하는데 고운 가루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굵게 이제 부서집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거두어서 이번에는 아주 고운 그런 곱게 빻을 수 있는 맷돌에 넣어서 다시 한번 갈아서 비로소 고운 가루의 밀가루나 보리가루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선 곡식을 거두어야 되고 햇볕에 말려야 되고 그리고 키질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때로는 세 번까지 걸쳐서 곱게 가루를 만들 때 비로소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의 정성을 기울여서 과정을 이제 거친 다음에 가루를 얻습니다. 자, 우린 이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한 곡식, 한 토를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고운 가루를 얻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제사는 이와 같이 세심한 주의와 또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만들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제사의 그 자세, 마음의 자세, 또 몸의 자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정제되지 않은 또 곱게 빠진 가루가 아닌 것으로 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사실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그것이 뭐 떡이 되든 빵이 되든 우선 부드러운 맛을 내잖아요. 또 보기도 아름답게 구워지잖아요. 그리고 골고루 또 빻아야 거기에 이제 우리가 충분한 그 음식으로서의 영양을 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이제 뭐 삶든 굽든 번철에 굽든 좋은 양질의 빵이 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운 가루는
7번 연단에서 얻어낸 금과 같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정성과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제사라도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제사를 소중히 보시는가를, 그리고 합당한 제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제사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소제를 드리는 정성 어린 성도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를 사용할 때 그때 그 고운 가루가 되어야 뜻하는 대로 모양도 낼 수가 있고 또 아주 양질의 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는 잘 접착을 잘하잖아요. 잘 붙잖아요. 그래서 떡 만들기도 쉽고 또 아주 보기도 아주 그 표면도 곱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성도의 삶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하면 성도의 삶이란 것은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성격적인 결합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된 자세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그런 헌신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밀이나 보리가 곱게 갈아지고 빠져서 정제가 되어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의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은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함으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의 그릇을 만들든지 주님께서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그 과정이 바로 고운 가루처럼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루처럼 내 자신이 되지를 못하고 곡식인 나달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새싹을 내기 위해서는 밀알 자체는 완전히 썩어야 되잖아요. 새 생명이 그렇게 될 때 움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묻혀 썩어질 때 가루처럼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양의 그런 어떤 양질의 떡이 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고운 가루처럼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내가 좋으면 순종하고 내가 싫으면 노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우리 속에 덩어리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항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운 가루로 만든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수는, 빻는 그 기계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깨어져야 되잖아요. 내 생각도 깨어져야 되고 내 고집도 깨어져야 되고 내 주장도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음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제물에는 반드시 기름을 넣으라 그랬어요. 이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올리브유입니다. 왜냐하면 올리브는 감람나무는 지중해 주변에 많이 자라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저쪽에 터키 또는 저쪽에 그리스 그 다음 불란서 남쪽 그 지중해 또 스페인까지 그쪽으로 기후가 아주 맞는가 봐요. 그래서 곳곳마다 이 감람나무 재배하는 밭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두어들인 그 열매를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래서 기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름을 어떻게 짜야 되잖아요. 요즘 뭐 시중에 나가면 감남유 기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건 뭐 아주 첫 번째 짠 기름이다, 버진 오일 해가지고 조금 값도 비싸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같은 기름이지만 양질의 기름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름을 얻기 위해서도 공정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충실하고 잘 익은 열매를 따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큰 절구 공이 같은 데로 찧어야 됩니다. 으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부서지고 찧어지고 해서 이게 아주 기름을 짜기에 좋은 그런 이제 열매가 부서지잖아요. 감람 열매가 깨지고 터지면서 그 속에 기름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 보자기 같은 큰 그런 곳에 넣고 압력을 가할 때 기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정을 거치는 감람 열매는 형체가 다 깨어져야 됩니다. 무거운 압력을 받아야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기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드리는 원하시는 그 소재는 반드시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소재물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고운 가루를 거두어야 되듯이 여기에 기름을 섞어야 되는데, 이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과정을, 공정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신자라고 해도 기름을 드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고생을 감내해야 됩니다. 압력을 견뎌내야 됩니다. 자신이 깨어지고 으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피합니다. 아이고, 여기 들어가니까 너무 무겁다 피하고, 여기는 너무 힘들다 피하고. 그러면 깨어지질 않습니다. 감람 열매 나무가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기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드림을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깨어져야 되고, 내 고집도 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려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깨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린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를 보십시오. 깨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는 그래도 명세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요나야, 너는 내가 지시하는 저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요나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니느웨 성을 생각하면 저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마치 이빨 드러는 늑대처럼 해가지고 틈만 있으면 유대를 공격하여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다 빼앗아가 버리고, 곡식 다 빼앗아가 버리고, 젊은 청년들 끌고 가서 포로를 만들고. 그러니 그 속에 얼마나 이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아수르에 대한 그 적개심이 너무 컸던 거예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 고생했을 때 그 고생했던 자들 후손들이 생각하면은 그 속이 잊을 수 없듯이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아수르 하면은 머리를 절절 흔드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서 그 나라가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도록 전도하게 하시는가? 저는 그거 싫습니다. 해서 이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는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이것은 바로 자기가 깨어지지 않은, 내 생각에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바로 이것이 자기가 깨어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애국심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듣지 않는 데 대해서는 요나의 책임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을 하는데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 자 있잖아요.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는 아니잖아요. 자,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름의 그 과정을 우리는 유의 깊게,
어를 아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고 하니 내 자신을 완전히 깨는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처럼 하나님 앞에 만든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어지는 기름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도 바꿔야 되고 삶의 자세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물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기름처럼 부은 자들이 참 많았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잖아요. 자기는 율법의 선생이고 그 좋은 서성 밑에 배운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이 박해를 했잖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신자들을 박해하고. 그러나 그가 변화를 받아서 사도가 된 후에는 자신을 제물로 삼아 여생을 바쳤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게 관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자신은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목숨을 부어드리는 기름과 같은 제물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는 자기 자신을 기름으로 주님 앞에 붓는 것으로 그런 제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성경 놀랍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역을 성령의 사역, 기름의 사역으로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성령의 사역을 기름을 붓는 것으로 동일시했거든요. 이렇게 성령 사역의 중요성을 기름으로 말씀할 때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구약에 보면 소재에 반드시 기름을 부어라.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 사도들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기름을 붓는 것으로 말씀한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기름을 붓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 뭐 사도 요한은 너희 속에 기름 부음이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성령의 사역을 기름을 붓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기름과 성령은 뭔가 이게 서로 어떤 의미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기름을 일반적으로 보세요. 기름은 어떻게 하나요? 유하게 하잖아요. 부드럽게 하잖아요. 기계가 막 잘 안 들어가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기름이 딱 들어가면 부드럽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흘러갈 때도 부드럽게 가는 것은 그 속에 모래 오일이 있고 그 속에 가스의 기름이 있어서 부드럽게 잘 나가잖아요. 기름은 큰 기계를 잘 돌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소리가 나고 삐걱거리고 잡업이 들리고 불협화음 되던 그 교회가, 그 성도의 삶이 아주 부드럽게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시는데,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이 거기에 더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절대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어하고 그렇게 원해도 우리 힘 가지고 안 되거든요.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과 같은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마음이 아주 부드럽게 되고 너그럽게 되고 누그러뜨려지고, 그리고 긴장과 그리고 갈등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물붓듯이 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이 뭐든지 하면은 부드럽게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잘 안 풀리거든, 어디가 탁탁 막힌단 말이죠. 또 부딪히게 되거든.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고 자녀와 관계, 어떤 갈등 또는 어떤 사업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기름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딱 부딪히면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손을 듭니다. 포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여러 가지 기호식품을 주셨잖아요. 마늘도 주시고 또 뭐 맛을 내는 뭐 여러 가지 그 향기 나는 것도 주시고 하셨는데, 소금은요 향기가 없어요. 한 가지 짠맛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거 다 빼고 왜 소금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이 점을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보다 더 좋은 것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소금을 빼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필경 중요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 자, 소금을 말하면서 언약을 말씀하고 변하지 않는,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요? 소금은 맛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 아니라 소금은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금 광산, 여러분 잘츠부르크, 독일의 아니요 저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잘츠부르크, 잘츠하면 솔트입니다. 영어로 잘츠부르크 하면 캐슬 성입니다. 잘츠부르크 소금 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운드 뮤직 찍은 그 배경 알프산 그쪽이 그 잘츠부르크거든요. 모차르트 그 고향입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도 도시 한 큰 언덕인데 그 옛날 소금 광산이었어요. 그 소금을 캐내는 곳이었어요. 돌소금이죠. 근데 아직도 그 소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몇백 년이 지나도 소금 몇천 년이 지나도 소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재에 소금 넣으라 이 말씀은 변하지 말아라. 뭘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변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잘 변하잖아요. 생각도 바뀌고 우정도 바뀌고 사랑도 바뀌고 맹세도 바뀌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제발 변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라 영원도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그의 자녀들 우리들도 하나님 성품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성품이 뭔가요? 그 중에 하나가 불변의 하나님, 금과 같이 소금처럼 변함없다. 그래서 성전에는 금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뭐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금촛대이잖아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또 금으로 그 언약궤를 싸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조급하여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돌아가자라고 했잖아요. 그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백성들은 막 마음을 바꿉니다. 그때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셨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백성이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해야 되겠다 할 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들이 범죄하고 잘못되어도 하나님 이들을 멸절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 때 마음이 기쁘셨던 거예요. 그렇다, 네 말이 맞다.
나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시켜 주신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변이십니다. 약속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함이고 우리는 자꾸 약해지고 하지만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이 불변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심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말씀도 영원하고 약속도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도 영원한 분이심을 이 소금을 통해서 우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그걸 항상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 그리고 소금을 소재에 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소금과 같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중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담은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은 성도의 세상에서 역할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빼지 말고 넣으라고 하신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 자체가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변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소금을 넣으면 딴 것도 부패하지 않잖아요. 성도가 가는 곳은 세상이 소금처럼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만일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된다. 우리의 주신 경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 역할을 못하면 어느 곳에서 쓸모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가도 쓸모없고 교회 안에 쓸모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소금의 이 소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의 헌신입니다. 고운 가루처럼, 그리고 기름처럼, 그리고 소금이 함께하는 이런 소재, 정말 귀한 제사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헌신, 봉사인 동시에 남은 것은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어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서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는 이런 의무, 또 이런 이웃사랑에 대한 또 사명되어 있다는 것을 이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재는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주는 제사인 동시에 또 서로 배려해주는, 아론의 후손들이 다른 어떤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 줌으로써 배려하는 그런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 또 성도를 배려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소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우리의 봉사가 주님 앞에 잘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